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주요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인물 누굽니까? 삭개오. 그렇죠. 이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순결한 자, 깨끗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마 부모로서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부모의 소원을 담아가지고 이름을 적겠죠. 순결한 자, 깨끗한 자. 그리고 아마 또 그렇게 성장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안타깝게도 이 삭개오는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당시의 사회 시스템 탓도 크죠.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이 로마 지배 체제하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 정부의 세금을 상납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세리들이었거든요. 세리들. 근데 그 세리들이 본인들에게 주어진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부를 로마 정부에 상납을 하고 일부는요,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는 데 쌓아두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3장 12절 13절 말씀에도 보면은 세리들이 침례를 받고자 찾아왔을 때 주님께서 세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죠. 그러한 세리들입니다. 그러한 세리들 사이에서도 오너가 되어지는, 탑 리더가 되어지는 세리장, 그가 바로 삭개오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권세 앞에서 사람들은요, 그 앞에서 굽신굽신했었을 겁니다. 하지만 슬픈 일이죠. 앞에서는 굽신굽신했지만 뒤에서는요, 손가락질을 했죠. 저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삭개오였던 것입니다.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었고요, 안타까웠던 참으로 삭개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 삭개오에게 마치 한 줄기 빛이 임하게 되어진 것처럼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바람이 생겼어요. 소망이 생겼어요. 열망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만나보고 싶다.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 소망과 열망이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망도요, 이 열망도요, 사실은 누가 주신 거예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삭개오가 선하기 때문도 아니고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그것도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어느 날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님을 그냥 성령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성령님의 큰 역할 중에, 큰 권능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를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내 의지적으로 나온 것 같지만 진리의 성령께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시면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삭개오의 프로필이 딱 뜨고 있습니다. 프로필이 뜨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어디서 살았어요? 여리고에서 살았죠. 여리고 사람이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삭개오,
그는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요 부자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는 열망이 있었는데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러한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거룩한 열망을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하나의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본인 안에 있었던 것인데, 그에게 있어서 핸디캡이 무엇이었느냐? 키가 작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키가 작고 할 때 작고는요 미크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영어 단어가 어떻게 발전을 했을까요? 마이크로 이렇게 발전을 했죠. 그러니까 작아도 그냥 작은 것이 아니고요 아주 작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삭개오는 작은 사람이었다. 그것이 본인에게 있어서 핸디캡이었어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사람이 많았다, 그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유대인들이었겠죠. 그 사람들은요 삭개오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었고, 물론 뒤에서였지만 어깨로 밀쳤고 등으로 밀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 사이를 비좁고 갈 수가 없었던 삭개오. 거기에서 사실 포기할 것이냐? 그렇지 않죠. 삭개오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4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보십시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예, 돌 무화과 나무로 기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전 번역판 성경에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 이렇게 번역을 했었잖아요. 다시금 번역할 때는 돌 무화과 나무, 물론 뽕나무과에 속하는 나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우리 이해로 보면은요 이 플라타나스하고 비슷한 나무라고 하더라고요. 작은 나무가 아니에요.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그건 아주 큰 나무입니다. 사실 이 나무 위로 삭개오가 기어 올라간 것입니다. 이 나무로 사실상 올라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때 삭개오는요 체면 따위는 내려놨어요. 마치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옷가랑이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찬양했던 것처럼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예수님을 알고자 그 열망 속에서 체면 따위는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는 오직 부의 축적 그리고 출세의 지향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달라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거룩한 열망이 삭개오에게 있었던 것인데요, 그 거룩한 열망에 비해서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핸디캡, 그러나 그 핸디캡을 극복하고자 했었던 삭개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돌 무화과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삭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보셨어요. 삭개오와 예수님께서 눈동자가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냥 내려오라도 아니에요. 속히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그렇죠. 삭개오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원래 참 순결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 순결함을 유지한다는 것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삭개오의 고민도 알고 계셨고, 삭개오의 갈등도 알고 계셨고, 삭개오의 방황도 알고 계셨고, 삭개오야 우리 주님께서는 삭개오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급히 내려오라고. 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삭개오는요 즐거웠습니다. 기뻤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알아주신 거예요. 삭시 가문의 영광인 것입니다. 즐거운 겁니다. 기쁜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즐거움이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러분, 영접이 무엇입니까?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영접이 무엇입니까? 믿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인생 속에 깊이 들어오시기를 원하셨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가정 안으로 깊이 들어오기를 원하셨고, 이 부르심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삭개오는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잘 기억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어떻게 받게 돼요? 영접함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뿐만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도마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나의 모든 인생에, 나의 영원한 삶 속에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책임지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 속에서 안전한 것이고요, 이 믿음의 고백 속에서 진정한 평안이 있는 것이고요, 이 믿음의 고백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신앙생활은 가시밭길이고 좁은 길이고, 여러분, 그렇지만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의 고백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한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영접하셨으면 아멘. 아멘.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삭개오의 모습을 보니까 그가요 고백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결단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궤도 수정을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어떤 삶을 향하여 궤도 수정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결단을 하고 있어요? 어떤 고백을 하고 있어요? 8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삭개오가 사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받겠나이다. 아멘. 우리도 이 말씀이 사실 하나의 지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빛나는 말씀이 되는 것인데요, 삭개오가 고백을 하잖아요. 소유의 절반을 빼앗은 것에 대해서는 4배를, 당시의 율법은 2배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이상으로 갚겠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인이, 타자가 착취의 대상이 아닌 이제는 더불어서 사는 이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요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넘어서기 어려운 가장 큰 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에 목숨 걸고 살았으니까. 재물에 목숨 걸고 살았으니까 그건 내려놓는다는 것은요 삭개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가장 높은 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가장 존귀한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마다 높은 턱이 있어요. 사람마다 딛고 일어서기 어려운 취약한 부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취약한 부분이요, 성경에는요 3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3가지가 뭘까요? 삭개오처럼요 재물인 경우도 있어요, 돈인 경우도 있다 그 말씀이에요. 육신의 정욕인 경우도 있다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 3가지가 무엇이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렇죠.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았을 때 선악과 열매를 딱 보니까요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인지라. 사실 똑같은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인간의 연약한 부분을, 취약한 부분을 걸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우리는 그 전략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잖아요. 그 가운데 보면 넘어진 사람들, 삼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육신의 정욕의 문제로 인하여서 넘어졌죠. 성적인 유혹으로 인하여서 넘어졌다 그 말이에요. 삼손 같은 경우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재물, 돈, 그 맘모스, 그것 때문에 사실은 미끄러졌잖아요. 넘어졌잖아요. 사울 왕 같은 경우에는 권력, 그렇죠, 이생의 자랑의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 교만 속에서 사울 왕 같은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말씀에 명백히 기록해주고 있죠. 예수님도 3가지 시험을 받으셨어요. 아니 40일 금식하셨는데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봐? 육신의 정욕의 문제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산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줄게. 이생의 자랑, 교만의 문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목의 정욕 무엇입니까?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의 발을 받쳐주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으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장 취약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 가장 잘 알 거예요. 내 자신이 가장 잘 알 겁니다. 내가 채우고자 하는 욕망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생애를 열어가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필리핀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자, 사진을 잠깐 띄워보시면 제가 이렇게 이래봐도 환송을 받고 출발한 사람입니다. 주일날 오후에 환송을 받고 출발을 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공항에서 샌드위치를 함께 제 아내와 함께 먹고 비행기를 타가지고 도착을 했지요. 그래서 황종성 선교사님 만남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그때 아이들이 이렇게 환대를 해주더라고요. 너무나 반가운 만남이었고요. 그리고 이것은 제프리 목사님 목사 안수 받았던 사진이고요. 예, 그래서 제프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그 지역의 젊은 교회 지도자들, 교회 젊은 지도자들에게 제가 준비한 세미나 강의했었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그 제 옆에 있는 분이 프레지던트, 그러니까 그 지역의 우두머리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 분들은 참모들이 되고요. 뭐 추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어쨌든 그 마을장이 되시는 분인데, 그다음 글쎄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그 감사장이요, 이거예요. 이거 이건데요. 내용인즉슨 무엇이냐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원래는요 그 지역에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지붕을 좀 얹어 드리려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그것은 찬성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근래에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대신 CCTV를 설치해 달라고 해가지고 CCTV를 설치해 드리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 2, 3 세 차례에 걸쳐서 가서 바자회도 하고 지역 주민들을 봉사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결정적으로 CCTV 설치해 드리고 하면서 그 마을에서 고맙다고 교회, 물론 제가 받았지만 저는 사실 대사로 간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사실 드린 것입니다. 제가 대신 받아왔지만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프리 목사님 부부에게 기도해 드리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CCTV를 이렇게 설치하게 되었다라는 사진이고요. 그리고 필리핀 안녕하고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그 지역의 젊은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세미나를 강의를 한 것인데 그분들이 저에게 요청한 주제가 무엇이었냐면요, 교회 성장이었습니다. 교회 성장. 사실 교회를 맡게 되었을 때, 공동체를 책임지게 되었을 때 성장에 대한 열망이 있는 것은 당연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또한 부탁을 하기도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주제를 가지고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성장도 중요하지만 성장을 위해서는요, 건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하고 성장하면 비대해지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거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민을 저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미 신앙의 선배분들이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누구시냐면은 크리스티안 슈바르츠라는 분이 NCD 이론을 발표를 했어요. 이 NCD가 무엇이냐면은요, 제가 예전에 공부했었던 내용인데 NCD가 뭐냐면 Natural Church Development입니다. 자연적 교회 성장 이론이에요. 이 슈바르츠가 1000개 교회, 그러니까 32개 국가를 다니면서 성장하는 1000개 교회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와, 성장하는 데는 건강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8가지 이론을 제시했는데, 그것에 대하여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리고 온 것이거든요. 그 가운데 핵심되는 내용 하나를 제가 강조하고 싶은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도자의 건강입니다. 지도자가 건강하지 못하면 공동체가 부패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가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성경에 보니까 피해야 할 3가지가 있는데 바로 3가지. 그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리더뿐만이겠습니까? 교회 지도자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똑같지 않습니까? 넘어지는 경우에, 사실은 망하는 경우에 대부분은 이 3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이 3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피할 것은 피하고 취할 것은 취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연약한 부분은 내 자신이 가장 잘할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신앙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삶이 활짝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위대한 선언입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름이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했죠. 심지어는 삭개오의 집에 가고 계시는 예수님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책을 잡으려고 했죠.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사람들로부터, 모두로부터 사실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예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허사죠.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삶의 초점을 이 시간 맞추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또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지 마지막으로 강조점을 실어서 10절 말씀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고, 이것이 바로 내 인생 속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렸던 자는요, 나예요. 또한 내가 주님께로부터 다시금 되찾게 되어졌다고 한다면 이 열망을 품고 우리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커스를 잘 맞춰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초점을 잘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요, 이 포커스를, 이 초점을 잃어버리잖아요. 교회가요, 이 초점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직분을 왜 받습니까? 제가 목사가 왜 됐을까요? 우리 장로님들 왜 안수를 받으셨을까요? 직분을 왜 받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잃어버리면은요, 목사가 아닌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장로님이 장로님 아닌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면요, 빛의 자녀 홍성침례교회 아닌 겁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하여. 따라해 보십시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하여. 누가복음 15장 말씀이 이것을 강조하고 이것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어요. 목자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99마리 양을 들여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거예요.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한 드라크마를요, 간신히 찾아가지고요, 잔치 벌려요. 아니, 한 드라크마 찾았다고 잔치 벌리는 거 완전 손해보는 장사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한 드라크마는요, 그냥 동전이 아니에요. 바로 그 동전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 어르신들, 저 같은 경우도 5남매에서 막내로 자랐지만 어떤 경우에는 한 타스 12자녀를 두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나 한 자녀 12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바로 그 녀석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탕자, 집 나간 녀석이지만 그 녀석도 껴안아 주면서 맞이해 주는 마음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자로서 이 마음을 품고 믿음의 삶을 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 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을 큰 불효 행하여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누가요?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무서운 징계는 나를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분께서 나를 불러주셨죠. 우리는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초점을 맞추고 믿음의 삶을 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보다 더 경건하게, 보다 더 기도하면서. 그런데 초점을 잘 맞추세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다가가시고 섬기시고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에요? 기도하시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다가가시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섬기시고.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삭개오처럼 원래는 순결했지만 되찾아야 해요. 그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사실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교회 존재 이유에 대해서도 다시금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떠들썩합니까? 어떤 분은 목사에게 요구하는 것도 있죠. 목사님, 이런 정치적인 주장을 좀 해주십시오. 이쪽에서도 목사님, 이런 정치적인 주장을 해주십시오. 그러나 저는 그 부분에 대하여 상당히 심각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왜 이념을 선포하냐고요. 강단에서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전해야지 왜 정치적인 주장을 열거하느냐고요. 여기에서 상당한 위기감을 사실은 느끼고 있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그 기대를 하신다고 한다면 저에게 어마어마한 실망을 할 겁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음보다 앞서는 이념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 중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마땅히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내 주변에 있는데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찬양팀이 존재하는 이유, 성가대가 존재하는 이유, 워십팀이 존재하는 이유, 주방 봉사가 존재하는 이유, 직분자가 직분을 받은 이유, 초점을 잘 맞추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중심을 잘 잡아줘야 돼요. 논쟁에 휩싸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다가가시고 섬기시고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삭개오와 같이 원래는 순결했어요. 그러나 세상 속에 빠져있는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